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분류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도 불리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죠. 복음에 대한 본인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속마음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아마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 좋은 소식, good news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 good news이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증거할 때에는 그것을 듣는 자에게 거부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설령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부끄러운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다짐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가 복음 안에서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구원의 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혹 부끄럽게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힘을 얻고 가장 신이 나는 그러한 본문인 동시에 반대로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가장 거슬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도 싸워서 이겼다, 믿음으로 싸워서 얻었다. 이건 너무너무 참 감사한 승리의 고백이죠. 그렇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은 마냥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셨던 내용,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성 안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 물건들, 은으로 된 것, 금, 철 이런 도구들, 그릇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창고 안에 모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고 바쳤습니다. 반대로 생명이 있는 것, 사람, 남녀노소, 그리고 사람들이 기르고 있었던 가축들, 동물들 이러한 것들은 그것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바쳐라. 마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지시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지시를 시행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심지어는 남녀노소, 어린아이에 할 것 없이 모두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참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 전체를 읽을 때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가장 참 불편한 그런 본문인데요. 이렇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는 본문도 있지만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의 모토, 저희 교회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Faithful to the Scripture입니다. 성경에 충실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심지어는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씨름하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성도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꺼풀 한꺼풀 이 내용을 좀 벗겨나가면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먼저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오해하는 경우, 잘못 적용하는 두 가지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일종의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편, 다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민족,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인종이 아니니까 다 없애버려. 마치 인종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을 심판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는 분명히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께서 기생이었던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창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고 라합의 가족들을 모두 다 구원하셨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 구원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뒤로 나아가면 여호수아 9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그 민족,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 단순히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주민이었던 라합도 구원을 받았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단순히 인종적인 그런 차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들은 모두 다 심판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간도 심판을 받고 아간의 가족들도 심판을 받고 아간이 키우고 있던 모든 가축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더 뒤로 거슬러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조차도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멸망의 그 심판을 허락하셨죠. 여리고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똑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인종차별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하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본문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몰아내고 다 쫓아내고 우리가 싸워서 다 없애버려도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을 마치 우리가 우리의 반대, 우리의 적수를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잘못 사용했던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유럽에서 한참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중세 시대에 교회가 십자군을 조직해서 이슬람 지역에 그 군대들을 보내서 이슬람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자, 싸워서 이기자.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이 한 곡 있습니다. 찬송가 388장으로 기억하는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후렴 가사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무찌르자. 여러분, 이 찬송가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이 찬송가 불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남쪽에 있는 군대와 또 북부 지역에 있는 군대들이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이 서로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상대편을 마귀로, 우리의 적으로 정죄했던 것이죠. 이 찬양이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불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기억을 되돌아봤을 때 이 찬양은 교회 대항 체육대회를 할 때 제일 많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끼리 모여서 서로 축구 시합할 때, 농구 시합할 때, 한쪽 교회에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오고요. 반대쪽 교회에서는 우리도 질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서로 전투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승전가, 일종의 군가처럼 부르죠. 여러분, 이 찬송의 원래 가사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Glory, glory, hallelujah. His truth is marching on. 하나님께 영광. His truth, 그분의 진리가 전진한다. His truth, 그분의 진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종종 자주 하나님은 우리 편, 내가 원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워서 쟁취하겠다. 진리를 위한 싸움보다 나의 어떠한 욕심, 나의 어젠다를 위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이 찬양을 사용하거나 혹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 편에 적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하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와 악의 문제를 결국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거울로 삼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 사건을 샘플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이 18장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목록을, 리스트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하시는 것 싫어하신다. 폭력 하나님 싫어하신다. 살인하는 것 싫어하신다. 탐욕 싫어하신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까지 불에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각양각색의 성적인 범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신다. 그런 리스트를 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경고하시죠.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큰 심판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가득 채웠던 죄악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셋하기 위해서, 마치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 때 하셨던 것처럼 악한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땅으로,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심판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프리빌리지, 특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땅이 악으로 물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의 악의 문제를 절대로 끝까지 용납하지 않고 그 문제를 무겁게 심판하신다. 이건 가나안 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똑같이 그들에게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당회, 정기 당회 모임을 갔는데요. 오늘이 우리 또 당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시부터 이제 당회를 모이는데,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요즘에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일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데 제가 책까지 읽어오라고, 재미도 없는 책인데 숙제를 드려서 책을 열심히 읽고 오시는데요. 이번에 읽는 책 제목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고민하자 하는 차원에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혹은 나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두 번째,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메시지 그 정도가 아니다. 세 번째,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정도라는 수준이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가 아니다. 지금 방금 언급한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혹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네 책임이 아니야 라고 정당화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눈 감아주고 용납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니까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아주 소프트한 복음, 말랑말랑한 복음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거룩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친구, 우리의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친구 정도에만 불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땅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총체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프트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이 말라기 4장이었는데요. 말라기 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용광로 불 같은 날을 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용광로 불과 같은 일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이 당장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방 여인이었던, 창녀였던,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의식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 중에 한 도시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와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끝까지 거역한 것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오랫동안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을 여리고 지역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핵심에는 우리가 왜 이런 내용들, 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즐겨하지 않는가? 아마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앉자마자 앞에 떠 있는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에 임한 심판. 한 주 열심히 고생하고 살아서 오늘 좀 위로 좀 받으려고 왔더니 오늘 심판의 메시지구나. 여리고에 임한 심판.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만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눈 감아주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그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금요 집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예약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제가 거부당해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희 집을 떠나서 최종 목적지인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에 도착할 때까지 총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가 계산해 봤더니 42시간이 걸렸습니다. 42시간. 여러분 혹시 42시간 걸려서 한국 가보신 분 없으시죠?
이번에 그 여름에 한국 방문 계획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기 전에 저하고 꼭 컨설팅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지 잘 점검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한 스토리는 뭐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여러분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참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예전에 제가 사놓았는데 아직 읽지 못한 책이 한 권 있어서 그 핸드폰으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자는 유대인 랍비인데요.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그 책의 제목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건 내 얘기인가 싶어서 귀가 솔깃했습니다. 갑자기 예상했던 비행기가 막 취소되고 막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 자체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성경을 설명하는 관점,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저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결국 이 책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러나 이 책은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동적인 내용들은 있지만 죄를 무겁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았던 것은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Jesus 서치로 한번 검색해 봤어요. No result. 한 단어도 이 책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사실은 유대인 랍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책의 내용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엉뚱한 곳에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책 제목을 제가 천천히 좀 생각해 봤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나쁜 일들이 착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 Bad things. 나쁜 일들이 good people. 선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 good people.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 책이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제목이 상징하고 있는 그 전제 중에 하나는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good people인데도 불구하고 bad thing,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중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쁘고 상대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 세상을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가나안 땅을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드러났던 현실입니다. 아무도 없다.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무고하게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Bad people, evil people,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른이건 아이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과 같은 그 심판을 여리고 땅에 내리셔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운명,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리고 사건을 우리에게 두려움의 경고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이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유일한 경우, 오직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의로운, 순결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에게 bad thing, 나쁜 일들이 일어났죠. 나쁜 일 정도가 아닙니다. The worst things, 최악의 죄악들, 최악의 일들이 가장 순결한 best person,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닥쳤던 죽음의 심판이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에게 퍼부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받았던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bad thing이 일어나지 않고 good thing,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그 good thing,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악의 경험, 여리고 사람들이 겪었던 그 죽음의 심판을 몸소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셨던 그분께 달려가는 자마다,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겪었던 그 멸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겪었던 그 일이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이 모든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들, 우리 모든 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